해피 뉴 이어.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여러분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귀한 게 많습니다. 건강이 귀합니다. 돈이 귀하고 물질이 귀합니다. 명예도 귀하고 권세도 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세월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야 됩니다. 결코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은혜롭고 복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많이 하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운명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김탁구 제빵왕 보신 분 계세요? 보통 드라마는 건선징악입니다. 지향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탁구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김탁구, 구마준 둘 다 성공하고 잘 됩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때로는 바보 같아도 바르게 선하게 사는 김탁구가 주위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구마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시켜 잘되게 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두 사람 다 모두가 다 복받고 살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이드 포스트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인간에게 중요한 것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크게 생각해라. 두 번째는 크게 행동해라.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크게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생각하는 것도 좀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지간한 일에 너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통 큰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 크게 믿으세요. 크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잘나지도 못했는데 너무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온 삶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모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건 하나가 다 뜻이 있고 내게는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앞으로 새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보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축복을 크게 받은 사람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다 그런. 아브라함은 해외교회에서도 존경을 대단하게 받습니다. 유대교회에서도 아브라함 아주 자기 자랑스럽게 조상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와 같이 개신교에서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조상이다, 축복의 조상이다 하면은 다 아브라함 합니다. 원하옵기는 새해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살았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떤 땅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100% 믿고 짐을 꾸려서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보면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지. 대단한 사람들이지. 옆 사람한테 위로해줘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민자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다.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자식이 없는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땅이나 자손이나 그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불가능한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된다. 의심하지 말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되는 대로 막연하게 이 세상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우연히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저절로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난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생겨나고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그대로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100% 믿고 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을 born again 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시 태어나고 나면은 sanctification 된다 그래요. 우리가 성화된다 그렇게 하는데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성장했을까? 지금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내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닮아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 지식이나 내 이성으로나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전혀 넌센스와 같이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겠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복의 근원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렀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 주여 빨리 가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옵소서. 매달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 그 마음속에 간절한 믿음이 있었음. 그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종들이 쫓아오면서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100%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의 용기가 있었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나안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고 베델 동쪽 산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화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면 무조건 그렇게 살았다 그 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다 잘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순례의 길이고 힘든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그저 쉽게 축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없이 지치고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요구했느냐? 신앙의 용기를 요구했습니다. 때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가나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왜 흉년이 듭니까? 그것이 이해 안 된다고 애굽으로 또 내려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터인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애굽으로 왜 내려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사라는 나이 많아 생산치 못하니 사라의 종 하갈과 동참해서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이 일로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굶어 죽고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나이를 먹어 생산의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게 하나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신앙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가끔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그저 쉽게 행동함.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휘청거리며 고달파하며 자기 생각대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신앙의 용기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실패한 과거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이 신앙의 용기.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과거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새롭게 앞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전진하는 신앙의 용기가 있으면 그것 보고 기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가 도살장에 들어갈 때에 유난히 부들부들 떠는 소가 있다 그래요. 너무 겁을 집어먹는 거죠. 그러면 그 소는 검은 보자기를 탁 씌워서 잡아서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그 고기는 개나 돼지, 사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들부들 떠는 동안에
독소가 나와서 그 고기 먹으면 해롭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성도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부들부들 떨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다가도 가끔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 나름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한없이 나아간 인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제나 일어서는 이 신앙의 용기가 있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용기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는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에 분주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어느 날 어머니가, 얘야, 내가 이 다음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면은 좌절하지 말고 이 어미가 믿는 하나님께 내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결국 자기 힘을 의지했던 토레이는 완전히 인생으로 실패했습니다. 물질이 없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그때 어머니가 일러주었던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봐라, 하나님을 찾아봐라,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서 역사의 훌륭한 목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잘못했더라도 이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 옛날은 그냥 잊으라고 합니다.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내가 바르게 살았든지 잘못 살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것을 문제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의사, 목사를 둔 아버지를 둔 세 친구가 모여서 각각 자기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잘 벌어오는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우리 아버지는 소송이 있어서 코트에 1시간만 나가면 1,500불을 번다. 그 소리에 의사를 아버지 둔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1시간만 수술하면 2,000불을 받는다. 그 목사를 아버지로 둔 자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별 볼 일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다,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20분 설교하고 나면 수십 명이 일어나서 돈을 걷어. 이래. 힘들고 어려워도, 괴롭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말아요. 무엇이든지 제대로 안 된다고 짜증도 내지 마라, 실망하지도 마라, 좌절하지도 마라. 신앙의 용기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서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장막 옆에는 항상 반드시 돌제단이 있었다. 제단, 오늘날 교회지요. 성막, 제단, 성정, 교회 뭐 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은 어디냐,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고, 그래서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교회를 사랑했던 이유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언제나 예배를 귀하게 여겼고 예배의 승부를 걸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면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돈을 법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예배 드리면서 성공의 열쇠를 찾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영육의 부자 되고 복의 근원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잘한다는 게 뭡니까? 주일 성수, 성경 애도, 항상 기도, 설교 경청, 열심 봉사, 서로 사랑, 친교 봉사, 열심 전도, 헌신, 충성 뭐 이런 것이 교회에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예배는 축복의 통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에다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 우습게 알면 안 되고,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쉽게 빠지지 마세요. 뭐 오늘 안 가면 다음에 가지, 이래 자꾸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각양 은사, 말씀의 지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 이런 은사를 어디서 받느냐? 예배 드릴 때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느냐.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수천 년, 2, 3천 년 이 동안에 디아스포라로 세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은 민족성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언어라든가 그거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게 뭘까? 왜 그럴까? 안식일 예배 때문이라 그래요. 그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와 새로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심요막측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리 바빠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지 않고는 내가 이 세상에 무엇도 이룰 수가 없다, 그래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신앙의 용기 가지고 언제나 예배를 귀하게 여김으로 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